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이 타락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그리고 이마에 얼굴에 땀이 나야 겨우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저주받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만물의 그 대리 통치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처럼 만물의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네, 깜짝 놀라셨죠? 예, 요 펌프를 바꿨는데 여기 이제 습기가 많이 차면은 이 바닥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차면 그걸 퍼올리는 펌프가 있는데 너무 성능이 좋아갖고 지금 시끄러워서 좀 딴 걸로 교체를 하든지 소리를 작게 해주시든지 예배 시간에는 꺼놓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도의 날씨가 53.3도 그렇게 최고 온도라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습식 사우나 몇 도입니까? 네, 습식 사우나 비슷한 온도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이게 오류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류여서 그럼 몇 도냐? 49.9도다. 49도나 52도나 뭐 별 차이가 없죠. 정말 이게 지금 너무너무 더운 날씨가 되고 있고, 인도는 보통 4월에서 6월이 매우 무더운데 보통 40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거 어떻게 살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혹독하지가 않아요. 겨울이 없어요. 우리 뭐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춥긴 추워도 뭐 영하로 막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며칠 있다가 또 언론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6월 14일부터 이제 성지순례 기간이거든요. 이때를 하지라 그래요. 하지. 이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나 메디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성지순례 비자 발급이 한 180만 건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만 180만 명이고 그 사우디 안에서 또 성지순례 하는 사람 다 포함하면은 200만 명 이상 되겠죠. 근데 거기가 6월 17일 메카 온도가 몇 도였느냐? 51.8도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면 스프레이를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길에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 얼굴에다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텐트, 그 텐트가 하나의 텐트는 아니고 우리 횡단보도 가보면은 더우면은 이게 그늘이 이렇게 쫙 펴주는 거 있죠? 그런 게 엄청난 큰 지역에 막 수십만 명이 다 거기 할 수 있을 만큼 쫙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더워서 죽으신 분이 지금까지 한 900명, 이번 성지순례 기간에만 900명이 넘었는데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더워서 이게 너무 더운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이 에덴과는 다른 척박한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불확실한 세계로 가고 있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후의 변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없듯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세상이 에덴보다도 좋지 않았지만 그 타락한
세상조차도 사람들이 망가뜨리면서 점점점 파국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저주 중에 하나가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경제적인 문제, 가난, 빈부격차, 또 질병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뭐 차별이나 또 범죄, 전쟁 등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평안함이 없어요. 심지어 이 피조세계 안에서도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언제 잡아먹을까? 그리고 초식동물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양들이 되게 순한 것 같잖아요. 양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박치기 하는 거예요. 박치기. 예, 지들끼리도 박치기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박치기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골절되고 그런 사람들도 꽤 돼요. 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를 양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24시간 라이브 캠, 24시간 계속 보여주는 그러한 그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 아프리카 라이브 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저희 구독해 놨는데 보면은 웅덩이에 거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24시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 새도 오고 동물들도 오고 뭐 사자도 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기린이 먼저 왔어요. 기린 아시죠? 기린이 와서 물을 먹는데 기린은 목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피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갖고 자칫하면 혼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물 먹는 행위가 굉장히 그 기린에게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기니까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목을 내리는데 피가 막 쭉 쏠립니다. 근데 먼저 왔습니다. 그럼 나중 온 동물이 새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동물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네가 처음에 왔든 일찍 왔든 아침부터 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쟁취해요? 힘센 놈들이 쟁취한다 이거예요. 약육강식이다. 초식동물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옆에 누가 왔냐면 코끼리가 왔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기린이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코끼리가 와갖고 그냥 상하로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힘센 놈이 세상 말로 아주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 사회, 그 우리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동물의 사회, 환경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오는데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 지금 이 세상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또 8장 2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탄식한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탄식한다. 성령이 탄식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인간도, 인간을 둘러싼 세상도, 그리고 그 세상을 함께 하시는 성령도 탄식하는 세상, 원래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망가져 있는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죄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오늘은 그 깨어진 상태, 그런 상황 속으로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깨어진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좋았더라 하셨고 그 세상 타락함으로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깨어져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자, 가난하고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며칠 동안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막 배가 고파,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배고픈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을 통하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왜?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은 가난한 곳, 배고픔이 없는 곳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연 환경이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 바람과 풍랑을 가리키시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잔잔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자연이 인간을 해하지 않는 곳이 돼요.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또 마귀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 마귀를 축출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 역사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차별과 멸시 속에 눈물 짓던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 차별과 억압이 회복된 그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잘못된 권력과 국가 공권력, 잘못된 사법체계, 잘못된 이 시스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통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그대로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잖아요. 예, 당하시잖아요. 빌라도가 사형에 그냥, 죄가 없는데 근데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냥 사형에 넘겨주잖아요. 한 명 정도 그냥 뭐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서 넘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곧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는 그 눈물과 고통과 애통과 헤어짐이 없는, 우리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질병도 고통스럽고 사업의 실패도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떠나가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부모들이 먼저 떠나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애들한테 잘 얘기했어요. 야, 부모님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떠나간다, 떠나가. 그 부모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너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너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다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의 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완성하세요? 이 깨어져 있던 창조의 질서들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이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도 끝나게 된다. 인간의 사회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회복이 되고 동물의 세계들도 다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곤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을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기를 기도하네. 예수님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래서 이 땅 이렇게 깨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그곳을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만유를 새롭게 하고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상태 속으로 주님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왜 아름다운 천국과 그 완전한 세상을 내려놓고 이 땅 이렇게 깨어진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일본의 어떤 공주가 일본 왕의 공주들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위 계승 서열, 물론 거기는 지금까지 남자만 황제가 천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지금 현재 왕의 후손이 딸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동생의 자녀들이 이 중에는 아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승될 것 아니냐, 아니면 여성으로 왕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열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는 공주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그래갖고 결혼해서 지금 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면 왕족에서 제해진대. 왕족에서. 이야, 여러분, 사랑하니까 쫓아갑니다. 사랑하니까 다 버리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타국으로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해외에서 해외 분들이랑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결혼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이렇게 보면은 외국 분과 이렇게 결혼한 분도 계신데 궁금해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갖고 이렇게 살 생각을 다 하고 있는가? 이야. 그 사랑하면 환경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냥 어려운 곳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나?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물들은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생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동물로 취급해 보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기 키우기가 너무 어렵고 입시 지옥이기 때문에. 옛날은 지옥 아니었어? 옛날은 사교육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왜 결혼 안 하려고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의
워라밸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커리어가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거든.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영적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려. 사랑이 식어가. 사랑이 식어가. 왜? 여러분은 처음에 결혼할 때 어땠어요? 아, 우리 남편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노후도 보장되고 그래갖고 결혼했어요? 단칸방 그거 하나 있는데 지금 지금 거기서 살라 그러면은 지금 애들은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 그런데 보통 그랬어요? 보통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했어요? 자기도 돈도 잘 못 벌고 그런데도 단칸방 거기 단칸방 진짜 어떻게 돼 있어요? 방 하나에 문 딱 열면은 어떻게 거기 이렇게 싱크대 그냥 막 붙어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 원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집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한지 알고 계시죠? 그런 데서 시작하잖아요. 보통 뭐 다 갖춰져서 막 정원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려면은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예? 지금 어디 누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요즘 애들은 참 무서워요. 요즘 막 깨닫는 게 많아요. 예,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인데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왜 잘생겨야 되느냐, 얼굴 뜯어먹고 살려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생활력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벌면 됩니다. 이야, 무서워. 그리고 어제 저희는 남전도회와 함께 전인적 지휘 수양회 하러 파우주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천에 누가 왔느냐, 황희찬이 왔어요. 황희찬 보려고 저희 딸이 갔습니다. 거기서 5시간 있다 왔대. 5시간. 이야. 그러더니 황희찬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그러더니 자기랑 나이가 16살 차이래요. 그럼 너 왜 나이를 계산하냐? 나 20살 때 36이라 이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16살 차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 야, 넌 무서운 애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정신. 조그만 놈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단칸방 안에도 막 가고, 사랑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자 하더라도, 심지어 막 타국이라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그 고난 가운데로 주님 오셨습니까? 왜 불의와 그리고 그 서로 싸우고 그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모니가 깨어져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왜 오셨어요?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든은 미국 사람인데 오늘날 가치로 보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낙농 그룹의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한 1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지금 수조 원 이상이 되는, 그래서 3남 1녀 중에 셋째였습니다. 자신한테 막대한 그러한 재산들이 오게 되는데 이미 10대 때 굉장한 백만장자 되었어요.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예일대에 들어가기 전에 부자잖아요, 부자.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 그럼 여행 좀 갔다 와라. 대학교 가기 전에 여행 갔다 와라. 어떤 여행인지 아세요? 세계 여행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세계 여행. 일본도 가고 그 100년 전에 시리아도 가고 또 터키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돌아보다가 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예일대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예일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서 이제 중국 간수성 안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그 이슬람, 무슬림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중국에도 50개 종족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려고 그들은 이제 코란도 아랍어로 막 읽고 그러니까 그럼 아랍어를 좀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 25세 어디에 가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집트에 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서 25살에 죽었어요.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의 유품 중에 성경책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3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그 날짜들이 적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상속된 재산을 모두 선교단체에 기부한 다음에 헌금한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남김없이 이렇게 써놨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회사에는 넌 다시는 일할 수 없다. 선교사 하면. 그렇게 얘기한 후에 뭐라고 적었냐면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세 번째로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후회 없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의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사람 자신의 재산 다 헌금하고 그리고 그들 무슬림들 복음화 위해서 헌신하다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곳에 가려고 그렇게 했던 그곳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사서 고생해서 거기 가서 병에 걸려 죽습니까? 왜요? 주님이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라. 근데 그 중국에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죽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소식이 막 전해지잖아요. 아주 재벌집이었기 때문에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인도와의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설교자 무디를 통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 시티 스터드도 찰스 스터드도 다음해에 회심을 하면서 16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디슨 테일러, 이 중국 내지 선교 아주 힘썼던 분 아닙니까? 이분과 또 캠브리지 출신의 그 선교를 헌신하는 엘리트 선교사들 있었거든요. 그들 7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이제 막대한 부를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그것으로 아주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거 어떻게 했느냐? 무디 신학교, 미국에 있잖아요. 무디 신학교에 굉장히 많이 헌금하고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고아원 3,000명의 애들을 고아들을 먹였던 그 조지 물러한테 기부하고 그리고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그 사역에 굉장히 헌금을 많이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서 이제 선교를 막 하고 있는데 내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악화해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동력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은혜 받은 사람이어서 너 인도 선교를 해라. 그 유언을 따라 6년간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포스터를 이렇게 봤어요. 포스터. 근데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아프리카 선교 그때는 식인종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1908년도에 포스터를 본 거예요. 식인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안 가겠잖아요. 그건 경고 표시니까. 근데 그거를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아서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콩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8년 동안 사역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마지막에는 식인종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사람 우리들과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막 편한 곳에 5성급, 6성급, 7성급 호텔에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곳에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똑같아요. 그 사람도 편한 것이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게 좋은데 그런데 그 안에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곳을 향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돈도 있고 별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나를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곳에 가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 편하지 않는 그곳.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주문진 선교 갑니다. 주문진. 주문진 선교 갔을 때 어떤 해는 되게 좋았어요.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20몇 도예요. 여기는 막 35도, 36도인데 여기 20몇 도라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해외를 제외하고 모든 해에 거의 제가 좀 세상 얘기 해도 될까요? 거의 쪄 죽을 뻔했어요. 너무 더워하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더워갖고 돌아다니지 않는데 당신들은 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느냐고. 우리도 더워갖고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근데 거기 갑니다. 거기 더운데 또 가요. 숙소. 여러분 막 개별 숙소 탁탁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호텔 그냥 뭐 좋은 호텔 아닌데 그 해변가에 있는 호텔 갔더니 그거 전체 별로 큰 호텔이 아니에요. 옛날 호텔이고 별로 그런 호텔이 아닌데 입지 조건이 좋아갖고 물어보니까 우리 한 3박 4일 좀 빌리려고 그러니까 한 4, 5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숙소만. 밥값 제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에코센터라는 곳에 거기에 이렇게 잡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자냐면 넓은 곳에 여러 명이 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9시에 자야 돼. 계속 하품합니다. 아직 집회도 안 끝나서 아침형 분들 있잖아요. 9시, 10시에는 꼭 주무셔야 되는 분들. 눈 빨개져갖고 막 빨개져 있어요. 무서워. 그런데도 막 버텨. 근데 잠을 자면 어떠냐? 잠을 자면 씻기도 참 쉽지. 물론 뭐 거기 세면대가 다 있긴 하지만 샤워장이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동체에 샤워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욕탕은 또 잘 가. 그러니까 막 새벽 2시, 3시에 목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자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데 코를 그렇게 골아요.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를 갈아요. 막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를 갈며 슬픔을 맺으리.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난 잠이 안 와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너무 덥지 않았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꼬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이렇게 걸어다녀. 너 빨리 들어가봤다를 지금 새벽인데. 네, 알겠습니다. 너 왜 어제 밤에 나왔니? 예? 제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전에
흰돌산에 수련회 갔는데 은혜 막 충만히 받았습니다. 거긴 집회가 보통 짧으면 2시간, 길면 6시간이. 그 6시간 동안 막 앉아있는 것도 막 힘들어. 막 엉덩이가 막 부셔질 것 같아, 진짜. 야, 일을 가면서 막.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모으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아빠 다리 하지 않고 이렇게 다리 모으면 너 그런 사람도 은혜 못 받는다고 막. 막 지적해. 막.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폈다가. 그렇게 견뎠어요. 그럼 되게 피곤하겠잖아요. 거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갖고 여자들은 숙소를 주는데 남자들은 이런 성전에서 그냥 다 자야 돼. 다. 거기 몇백 명, 몇천 명이 그냥 막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자느냐? 그냥 잠바 입고 자요. 이불 그런 거 없어요. 비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잠바 입고 그냥 자요. 그런데 그냥 자면 되잖아요. 시계에 빛이 막 이렇게 아주 세게 나는 빛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트맨이 나오면은 이 빛이 이렇게 하늘에 배트맨 모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깜깜한 성전에 그걸 비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다가 눈 뜬 사람이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루 종일 은혜 받은 상태예요. 참고 참다가 어떤 분이 막 야! 잠 좀 자자! 은혜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은혜 다 쏟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은 5성급, 6성급, 7성급 호텔에 있어도 부족한 귀한 분들이죠. 맛있는 거, 예? 한 끼 막 10만 원짜리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부족하죠. 그러나 거기 가서 우리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너무 더워요. 여기 동네 사람도 안 돌아다녀요. 그 중에 내가 부를 사람이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이제 인도 선교 추석 때 기간 중에 오늘부터 이제 공지가 나갑니다. 인도 왜 갑니까? 저는 인도 선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 선교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저는 인도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고 길을 갈 때도 우린 사람들은 어디를 걸어요? 인도를 걷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럴 것 같으세요? 갈 거 생각하면 안 가고 싶어요. 예? 거기 우상 버글버글하고 덥고 모기 막 많고 질병도 많고 가고 싶은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2번 계속 갑니다. 왜 가요? 주님이 가라 그러세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가라.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막 완전무장하고 막. 여러분,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 기도하겠습니다.